우리가 늘 지내게 되면 그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해주시는데 그 수고로움이 그것만 어느 날 딱 생각하면 굉장히 힘드시겠다 생각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늘 일상이 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오히려 왜 밥 안 줘?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밥이 이게 뭐야? 반찬이 왜 고기가 없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들은 밥 먹지 마! 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의미 있게 눈여겨서 볼 때는 참 그렇지, 그런 형편이지, 그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계속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이 돼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몇 번이나 전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깨닫게 돼서, 그리고 뭐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그 감격이나 은혜가 약해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겠다 해서, 오늘 원래는 교회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그걸 좀 미루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광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요청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들 이제 기도 마치면 저분은 좀 어때요? 저 청년은 좀 어때요?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청년은 이렇습니다. 저 집사님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때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목사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한 교회에 또 지체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주님 나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 맡겨주신 이 약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고 다리 절고 말랐고 병들었고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가 너무 약하고 병들고 말랐고 지금 다리 절고 있다. 한 명 한 명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 분 기도받고 한 분 기도받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달아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사정들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미리 어떤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좀 얘기하겠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일찍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외면받아서, 자기 어머니께 외면받아서 친척 집에서 또 큰엄마 집에서 이렇게 길리움을 받은 청년들,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 자기가 직접 밥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라면이 그냥 주식인 그런 청소년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빠가 일하러 나가시면 1살짜리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초등학교 어린이, 재혼 가정의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커야만 했던 많은 또 여러 청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육체를 따라 26절 보세요. 육체를 따라. 그런 겉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며, 이것은 학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이것은 정치, 권력, 재력, 힘을 말합니다.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많지 아니하도다. 상류계급, 여기 시대로 말하면 귀족층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네.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벌 누가 좋은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재력가인가? 누가 상류층인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 성도들은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다쳤습니다. 너무 접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여러분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한 명 지나갔는데 쟤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예, 재혼 가정인데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이 있는 거죠. 지금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요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린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재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와, 대단하구나, 당신 대단하네요, 그럴 만한 그런 정도의 힘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배운 거 다 배웠고 제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예, 아주 좋아요. 제가 갖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니까 여러분의 자랑도 아이고 잘합니다, 박수 쳐주지, 여기가 세상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으며 누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너무 연약하죠.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봐요. 굳이 뭐 분당까지 안 가도 돼요. 분당 교회는, 그 유광수 목사님 교회는 저 꼭대기고요. 요 우리 주변만 봐도요 좀 달라요. 이 주안지방에 있는 교회들 볼 때 우리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 그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예, 알아요. 제가 청년연합회 활동도 수년을 했고 목사님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대 장로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꼭 붙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아니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만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들 통해서 내 영광 나타낼 것이야. 할렐루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장에 나왔잖아요. 초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뒤에 있는 16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어있는 고린도후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절로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드시고, 내가 천한 것이되 귀한 자, 있는 자들을 그냥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초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부터의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은 오른쪽, 아니 이렇게 A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B 방법을 얘기하셨을 때 내가 의지를 들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예언 기도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예언 기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언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를 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방향성,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약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방향성을 알았다면 더욱 힘써서 달려갈 것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꼬린 지점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기도, 내 기도를 서로 비교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기도 받았대, 저 사람은 저런 기도 받았대, 나는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미련한 모습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초등학생이고 막 중학생이에요. 피아노 갓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칭찬만 할까요? 칭찬만 해요. 어우 잘한다, 그렇지, 여기가 도지, 어우 잘한다, 여기가 레지, 야 너 이렇게 잘하네, 천재성이야, 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공자가 되었어요. 전공자가 교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사모님께 찬양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옆에서 들어요. 잘하잖아요. 저보다 얼마나 잘하고 또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정말 잘한다, 그래, 야 너 가르칠 맛 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직 시작하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잘한다, 아이고 그 모습이다, 달려가라, 힘내라,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지만, 여러분들 믿음에 어떠한 좀 훈련이 된 사람, 또 이제 좀 단단한 사람들은 너가 좀 달려야 된다, 더 힘내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했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을 갖고, 그게 말씀과 상관없는,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셔야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더 주신다는데, 그 당연한 성경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싫어, 나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어쩌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자, 만일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말씀 읽을 때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걸 했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에게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은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쓰실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배움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지어서 싸우기 일쑤였고요. 심지어는요, 6장인가 보면은 서로 법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했고요, 우상을 섬겼고, 전에 가졌던 그런 생활 태도들 그대로 갖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 내에 음란한 일들도, 성적인 범죄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그 진짜 힘들어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가 있어야 그래도 베풀 수 있고 넉넉해진다는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어떤 채워져야 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과거에 나의 삶에 결핍이 있게 되잖아요. 어렸을 적에 결핍, 자라면서 부족함, 어떤 그런 애정 결핍, 이런 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그냥 과거의 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현재의
내 자신을 괴롭히고 미래도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아픔 가운데 자라고 눈치 보면서 자라고 받을 사랑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향하여서는 우울증, 우울감, 그 다음에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분노, 막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 자기에게 조금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어마어마한 조절 안 되는 분노를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과장해서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막 자랑하고. 오늘 제목은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만 자랑하라. 이게 내 삶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드러내고 막 알리려고 으쓱대고 막 으스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 보면은요, 모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자랐으면 내 삶이 지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아프니까 여하튼 작은 것이라도 이거 듣지를 못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또 많아. 여러분들 보면 착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고집? 짐승의 고집 있잖아요. 그거 무슨 고집? 황소 고집.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절대로 안 물러나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진 것들이 형편없는 것임을,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 상처 때문에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거든요. 심지어는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자기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깎아내려서라도 자기를 세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집이나 예배 끝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목사님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되지? 나라면 안 그래. 야, 요새 교회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심리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를 보여주면 내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 간증을 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어린이가 길에서 무슨 꽃을 꺾었어요. 가져다가 그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려서, 선생님 이 꽃을 제가 꺾었는데, 들꽃이에요. 그냥 드레핀 나무 뭐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뭐예요?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 아이가 이 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 꽃을 딱 보더니 아빠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이 어린이가 깜짝 놀랐죠. 왜냐? 이 아빠는
식물학 박사거든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인데 아빠가 모른다는 거야, 이거를. 우와, 아빠가 모르는 게 있어? 식물에 대해서? 오, 이상하다. 넘어갔어요. 다음 날이에요. 등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요. 와보겠니? 그러면서 그 꽃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같은 꽃을. 자, 이 꽃은 말이야, 이런 꽃이고, 학명은 뭐고, 언제 피고, 이 꽃의 특징은 뭐고, 이것이 자랄 수 있는 어떤 나라나, 이걸 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가, 와, 선생님 대단해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그 아이의 아빠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가 무슨 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내일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좋아할 겁니다. 아버지는요, 야, 니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훨씬 뛰어나. 아빠가 알려줄게. 이건 계란꽃이고, 계란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뭐고 이렇게 이런 거야. 아빠 대단하지? 이거는요, 미련한 아빠예요. 그 아빠는요, 참 지혜로운 게, 자기가 이거 한번 아는 척 해가지고 내 아이가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신뢰를 가지고 그 학기 동안에, 이 학년을 마치는 동안에 담임 선생님께 배우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은 최고야, 우리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한 지혜로운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지요. 근데 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뿌려놓잖아요. 야, 목사님 너무 믿지 마. 야, 목사님 말씀도 틀릴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거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가 그래? 그런가?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식어져 버려요. 아닐 수도 있잖아. 불신만 커져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철 타고 갈 때 예전에는 신문 펴서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신문 펴서. 그럼 옆에 앉아서 같이 봐요. 이렇게 봐요. 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블루투스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그래요. 막 책도 보고 뭐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만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띠별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닭띠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제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봐요. 오늘 동쪽 가는 걸 조심할 것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믿잖아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런 거구나. 탁 이렇게 있잖아요. 순간 이 전철이 지금 어디로 가지?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데도 영향받아요. 안 믿는데도 영향받아요. 여러분, 생선 가게 가면요, 비린내가 배고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묻는 거예요. 묻었어요. 그게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아요.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가 지금 저 편의점 가려니까 저거 동쪽이네, 서쪽 가야지. 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뿌려놓는 그 불신의 씨앗, 그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 이게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나 이제 안 다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부모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막 힘써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린아이 때부터 그 발에 10kg, 20kg 무거운 쇠공을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부모는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물론 잘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한들 어찌 100%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자기들의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그 장을 달려갈 때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제가 요번에 새롭게 본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구나. 봤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자녀에게도 이어지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 바람이에요. 에이, 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자녀도 그렇게 살아요? 지네들이 그렇게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데려온 그 남자친구, 데려온 여자친구 뭐 봅니까? 그 집안도 봅니까? 집안도 본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정 형편은 어떠세요? 형제간의 우애는 어땠습니까? 다 봅니다. 왜? 내가 말은 비록 아유 영향 안 받아 괜찮아,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믿음은 집에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고 자란다. 집안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아픔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요즘엔 다 그래요. 다 문제 있어요. 이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교회 부부들은 손을 안 잡네요. 예, 거기는 좀 다른 동네라 천당에 가까운 곳이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요. 가장 먼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면,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가정도 천국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더 부족합니까? 우리 부부의 모습이 어찌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합니까?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습니까?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부부가 그렇게 사는 거고 가정이 다 형편없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 충만하며, 할렐루야, 기쁨 감사가 넘쳐나고 부부는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아빠 욕하고 엄마 욕하고, 때만 되면 내가 이제 헤어져야겠다, 이 생각 품고 있으면 도대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이어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 제가 이제 교회 놓고 막 처음에 개총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마음이 자녀, 가정이에요. 자녀, 가정.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복된 자녀들이 달려오겠구나. 우와,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들어서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와, 그런 가정이 넘쳐나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픈 자녀들이 와서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고, 정말 깨진 가정이 와서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복이구나. 할렐루야. 알았어요. 그래, 잘된 사람들 와서 계속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고 다치고 마른 사람들이 와서 살찌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고 건강케 되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어느 교회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몰라요.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예, 우리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10년, 20년 그냥 뭐 힘들고 불편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 어려운 것이 익숙해졌으니까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견딜만 하니까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견디다가 가겠다고 하시면 뭐 저는 뭐 어떡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좀 아끼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은 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쭉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지금 방금 알려준 그 방법대로 풀지 않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 있잖아요. 전의 방법으로 제가 풀고 있었어요. 왜? 그게 익숙했으니까. 지금 방금 알려준 거는 또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 전에 익숙한 방법대로 풀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얘야, 응? 성훈아, 너 이렇게 풀면 안 돼. 너 이렇게 풀면 발전이 없어. 너 처음부터 다시 풀어. 이거 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랑 같아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7개를 했습니다. 자, 9를 7개를 더했어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63 맞아요? 여러분, 그거 더해서 계산 나온 거예요? 지금 곱했어요? 곱했잖아요. 우리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에서 9 더하면 18, 거기다 더하면 27, 이렇게 할 수 있어요. 7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곱하기 9구단을 외웠으면 편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저 7개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17개. 그럼 17개 더 해보세요. 27개 더 해보시고 47개를 9를 47개를 더 해보시라니까요. 잠깐만요.
하다가 틀리기도 잘할 틀릴 거예요. 근데 구구단을 외웠으면 너무 쉽게 풀어가고 47개가 아니라 147개도 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달라질 게 없어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힘들더라도, 좀 어색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야, 이거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해봐야지. 와, 이거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내가 바다에 내 발을 넣어봐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한 단계 성장하고 더 발전된 단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과거에 매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현재 때문에 미래도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져서 복되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될까 무서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